오늘 시간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 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서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후배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내성적인 후배였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나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집에서 자꾸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정신과 치료나 전문적인 상담 등을 쉽게 받을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혹시 정신분열증인지 과대망상증인지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청년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청년부 안에 외부에서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한 2년 정도 된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등의 많은 정보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잡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하지만 청년들끼리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도 컸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고 또 나이가 많으셨던 여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청년들 5-6명이 어느 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배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전사님과 저희들이 옆에서 손을 대고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후배가 입에서 이상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막 휘저으면서 우리들을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강하게 기도했고, 그 후배의 반응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전도사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한 명은 왼쪽 팔 붙들고, 한 명은 오른쪽 팔 붙들고, 한 명은 왼쪽 다리 붙들고, 다른 한 명은 오른쪽 다리 붙들고, 그리고 그 후배를 눕히고 꼼짝 못하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그 후배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몇 놈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후배가 자기 안에 귀신 여러 개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를 아무튼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하고 나서 축사기도, 대적기도, 명령기도,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3-4마리가 나갔고, 그리고 지금 자기 몸에 1마리만 남아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부터는 전도사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후배 스스로 귀신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나갈지어다, 이런 것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 1마리 귀신도 다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을 때 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라고 하는 거를 전설의 고향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관념적인 걸로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스릴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적 존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 귀신에 관련된 사건들이 한 3-4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연관된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문화 속에서 흥미거리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귀신, 좀비, 심지어 외계인 등과 같이 스릴러, 공포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존재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죠. 전설의 고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이 너무 많으면 바로 어디 가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떠돌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이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성경은 영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천사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양쪽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된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귀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시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조심해야죠.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영적 존재, 귀신과 같은 존재를 신봉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탄의 장난으로 생각을 하면서 귀신들과 전투적으로 싸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사건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될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고통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집에 살지 않고 공동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무덤 근처에 다니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헬라어 다마조는 길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물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야생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야생 동물처럼 여기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들여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의 통제에 갇혀서 자기에게 임해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 아픔을, 절망의 상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근처에 삽니다. 늘 소리 지르고 늘 자기 몸을 돌로 헤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격리가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은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비참함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마음이 왜 힘들고 몸이 왜 아픈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폭발을 시킬 때도 있고,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꾹꾹 눌러 놓을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병 중에 화병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게 될 때 어느 날 그 순간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죠. 그러다가 한계가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증상,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증상과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더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인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나를 놔두라는 거죠. 보통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대부분은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예수님 고쳐주시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멀리 떠나 보내게 하지 마시기까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저항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유에 대해서 오히려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끝까지 붙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담 치유를 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비참함이 뭡니까?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침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모습은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는 피조물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모습과 내 모습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내 삶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비참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에는 독이 있고 파멸과 고생이 내 인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비참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내 고통을 어떻게 누구한테 표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내 문제를 압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을 압니다. 근데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면, 목사님이시든 뭐 말씀을 배우자, 기도하자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거부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참함을 진짜 깨닫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리고 내 잘못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짚어주면 그 사람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그 육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총과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레기온은 6천 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안에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우리들이 레기온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사건은 훨씬 더 강력하고 격렬한 영적인 대결이 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그 귀신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자 언덕에서 그 돼지떼가 달려서 결국에는 떨어져서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돼지떼가 다 죽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돼지떼를 2,000마리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돼지떼 잃어버렸다고, 돼지떼 2,000마리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가시라고,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 당할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았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네 돼지떼 다 죽었다고 억울해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 2,000마리하고 예수님을 맞바꿔 버립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탄식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버려 있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이 그만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돼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냐면 돼지와 예수님을 맞바꾸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돼지떼 2,000마리 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은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 필요 없었습니다.
돼지떼도 필요 없었고 자기 가족도 필요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분,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이제 만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동네에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네 가족에게 또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해서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귀신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약하고 병들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몸은 생명의 몸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삶은 영적인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